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위치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임을 고백했사오니 이제 생명이 자라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한 운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의 인생이 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권속도를 축복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속을 받고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운명을 발견하여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요, 바로 이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부터 구속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수에게 포함된 것이요, 예수에게 포함된 건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의 진실, 곧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구속에 포함되면 위치를 회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치를 회복한다. 그 위치를 회복한다고 하는 말은 현재 곧 예수께서 폭로하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가 되면, 위치는 과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사람의 근원적 본능에서 위치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특별한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이요, 우리는 그리할 때 어쩐다고요? 우리 위치를 회복한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면, 이 현재에서 과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위치가 이탈된 우리, 그 증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치를 회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고백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치를 회복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이라고 말했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면 어쩐다고요? 생명이 자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위치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것이고, 우리 운명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연합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의 정체성과 하나 되자. 뭐라고요? 예수의 정체성과 하나 되자. 예수의 죽음과는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람의 진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진실을 폭로함으로 마귀 일을 멸하러 온 것이다. 마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 특별한 목적, 그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운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정체성.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 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그 정체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죄를 없이 하고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정체성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끝난 사람. 자기가 끝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대로 하오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결국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진실, 사람의 진실을 폭로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바로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자기가 끝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자기가 끝난 사람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소원이 끝난 사람, 자기가 끝난 사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의 정체성이 하나요. 자기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에 다시 들어간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여서 위치를 회복하였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소원이 끝나야 됩니다.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정체성과 하나 되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쩐다고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간 예수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자기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채워지는 것.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바로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개개인이 미래의 직업이 어떤 것이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운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은 대부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알고 싶어 뭐 한다고요? 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애언한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내 개인의 운명, 내 개인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애언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위치를 회복하였으면 이제 예수의 정체성,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정체성,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가 무엇이냐? 자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내 소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가 끝난 사람을 부활하여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름은 곧 정체성이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받아서 우리가 끝난 사람입니다. 내가 끝난 사람.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끝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비유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집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했는데 그대로 깨끗하게만 했더니 오히려 더 귀신 7이 들어서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손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즐거이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새로운 사실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무슨 도덕과 윤리와 어떤 방법으로 살기 위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채워지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발견하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지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 그것이 우리 운명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은 상속자는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인즉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이 되라. 이 말과 우리의 운명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상속자라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체험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체험, 경험,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확증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좌에 앉으셔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말한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 나는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정체성, 자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부터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체험을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너희가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였으면 이 세상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함께 고난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 함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해서 위치를 회복하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진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으므로 이것은 고난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너희는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고난에 포함,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는 그와 같을 때를 항상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하되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의 영광의 인생이 있고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 새로운 인생, 그러므로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가장 즐겁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간증하고 화답하는 것, 간증이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한 걸 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채워지는 것을 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변화된 것을 말로 하는 걸 화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증과 화답이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섬기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쩐다고요?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이걸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 위치를 회복하였으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정체성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 소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채워지는 부활의 인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으로 매일 소풍 같은 인생,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내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제
참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합하고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연합하여 위치를 회복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참으로 내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 목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간증과 화답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의 증인으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상속자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포함됐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경험하여서 예수와 연합하여 위치를 회복하여 즐겁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의 정체성 곧 자기 자신, 자기의 소원은 죽고 하나님 목적대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간증과 화답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령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고 참으로 행복을 나누어주는 상속자가 되어서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십시다. 감사합니다. 도부메우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공허하게 하시니 만족하여라 즐겁게 살아라 주님과 함께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고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임미스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버지